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이거든요. 뭐냐면은 이전 성도의 교제와 이전 버전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는 커뮤니언, 이게 뭐냐면 사실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찬을 믿는다,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할 때 저는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고 싶어요. 성도의 뭐와? 교제와. 그래서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성도의 교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신앙 고백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거예요. 시작. 성도의 교제와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하여. 시작.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뭐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는 뭐냐면 쭉 그 말씀 제가 생략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얘기거든요. 형제가 연합한다는 말은 한 유니티, 한 공동체가 돼서 함께 산다는 것. 여기 우리 말씀에는 이제 동거한다는 말, 동거가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형제가 한 공동체, 유니티가 돼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 영어로 how good, 얼마나 좋고 how pleasant, 얼마나 기쁜 일인가. 형제가 함께 공동체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멋진 일인가,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형제가 연합해서, 형제가 한 공동체가 돼서 산다는 것이 정말 선하고 굿, 그리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기뻐할 만한 것입니까? 정말 그래요? 맞죠? 어떤 미국에 가 살고 영국 가서 살고 하는 것보다 그냥 한 동네에서 한 집안에서 산다는 게 아름다운 것이죠. 형제가, 우리가 형제들이 함께 이게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즐겁고 기쁘고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싫은가 봐. 왜, 교회에서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어요? 숨고 싶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그 옷에 내림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의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우리가 형제자매가 함께 어울려 산다는 것이 너무 좋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상처받고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산으로 가고 안 나갈 성도가 되고 가난한 성도가 되고, 어떤 사람은 또 큰 교회 가가지고 저 구석에 찌그리 앉았다가 집에 가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 복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없으면 이 말씀 나누나 마나예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까? 대답이 없구만. 정말 그래요? 그럼 첫 번째는요, 이렇게 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뭐 해야 된다? 섬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우통을 다 벗으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발을 하나씩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 이리 와, 요한 이리 와, 야고보 이리 와,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가지고 온 수건을 가지고 발을 다 이렇게 이제 씻어준다고 하는 거죠. 발을 이렇게 다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2절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르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발휘시켜 주셨어요. 왜 그래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12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뭐하도다? 옳도다. 내가 네 선생이다. 그러하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선생이다. 내가 주와 또는 뭐가 돼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뭐하다? 옳으니라. 마땅하니라.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서로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해봐. 서로 섬기는 사람. 내가 높은 사람이야. 난 섬김을 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한은요,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서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교회 와가지고 난 대우받아야 돼 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아멘.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을 통해서 우리 그 말씀 좀 더 나눠봅시다. 에베소 4장 1절을 시작 열어줘 보세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절 모든 겸손과 같이 읽어.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3절에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에베소는 교회론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론을 강의하겠는데 여기 나와 있다. 먼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시작.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답게,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사랑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답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 받았습니까? 성경을 하는 사랑을 받은 자처럼 이렇게 말해요. 은혜 받은 자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를 잘 이뤄가려면요, 답게 살아요. 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은혜 받은 사람답게, 그렇죠? 사랑받는 사람답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죠? 시작. 답게. 그래야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말씀 나누면서요, 완전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수집사다, 안수집사답게 하기를 축복해요. 권사님답게 하기를 축복해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랑받는 사람답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하자는 얘기가. 시작. 답게. 두 번째는요, 겸손과 온유로 해야 됩니다. 겸손. 근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했어요. 시작. 모든. 이 모든이라고 하는 completely humble, 완전한 겸손. 그러니까 립서비스의 겸손이 아니라 정말 속에서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스럽게 하면, 자랑하려고 하면 이 공동체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시작.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뭐예요? 겸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일 낮추고.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자기를 낮추사 종의 형체를 입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항상 겸손해야 된다. 말에나 행동이나 모든 면에서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뭐예요? 젠틀. 여기 온유라는 말은 성질대로 하지 않은 걸 말해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성질대로 하지 않은 거, 신사답게 하는 거. 이 말은 무슨 말?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를 유지해 나갈 때 소리 지르면 안 돼요. 러프하게, 터프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항상 점잖게 젠틀해야 젠틀. 시작. 젠틀맨. 레이디 앤 젠틀맨. 젠틀맨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멋있어야지 젠틀맨. 온전한 겸손과
젠틀함으로 해야 된다. 이 젠틀함 부드러워야 된다. 이 교회는요 절대 사납게 하면 안 됩니다. 시작. 부드럽게. 운전할 때도요 출발을 천천히, 스탑도 천천히. 운전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요 달릴 때는 똑같습니다. 근데 출발과 스탑을 왁 하면요 흔들린단 말이지. 그러기 때문에 커브 칠 때도 이게 앞에서는 괜찮은데 뒤에 사람들은 막 롤러스케이트 하니까 예쁘게. 모든 것은 점잖고 젠틀하고 온유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회의할 때 말을 할 때도요 생각나는 대로 말만 하면요 그건 말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에 파수꾼을 세우고 말도 예쁘게. 아멘. 온유하고 겸손하게. 시작. 온유하고 겸손하게. 오래 참음으로 항상 사랑 가운데서 뭐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나누지만 오자마자 인격이 변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변화되는데 오래 걸려요. 우리 애들을 키워보지만 애들이 쉽지 않잖아요. 오래 참아야 된다. 시작. 오래 참아야 된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뭐 해야 된다? 다 하는 말씀이죠. 용납해요. 빌립보서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다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 다음 뭐라겠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래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 다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 같이 아멘. 나 봐봐.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어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에 봐요.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말씀 다 전하려면 한두 것도 없이 간단간단 넘어가겠습니다.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가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같은 뜻. 근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영어로는 being like my, 한 마음, same love, 같은 사랑.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목표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목표가 하나예요.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이라는 마음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표는 하나예요.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 시작. 하나님께 영광. 아멘. 그 한 마음으로 보인 거예요. 또 뭐예요? 선교. 하나님 나라 전파 확장.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왜 대통령 뽑습니까? 나라 잘 해달라고. 국회의원 왜 뽑습니까? 나라 잘 보살펴달라고.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한 목표로 모였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 때문에 맨날 찢고 볶고 하다 시간 보낸다 이거예요. 다른 건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전도하고 뭐 하는 거야? 선교하는 것. 그게 목표인 거예요. 만약 그런 목표가 없다면 뭐하러 같이 모여요? 진짜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 아멘? 목표가 같아야 돼, 목표가. 이 목표가 하나인데 사람들은 자기 이기심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찢어지고 볶고 잘라지고 찢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패하고 만단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좀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랑, 한 마음, 한 뜻 뭐예요? 한 목표로 뭉쳐져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러 온 거잖아. 맞죠?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장하는데. 그럼 그 보상은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시작.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 한 목표, 한 퍼포스. 그 목표 안에서, 한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또 한 가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그 다음 보세요. 다툼이나 아무 일이든지 뭐 하라고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으로 하지 마. 다툼. 이 다툼이란 말은 경쟁을 말, 경쟁, 컴페티션, 경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는 헌금도 경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도 경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으로 하는 것이지 성도 간에 경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툼이란 말은 경쟁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목표를 할지라도 경쟁으로 하면요 망가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전도만이 하면 막 차 한 대건데, 전도만이 하면 유럽 성지순례 시켜주는데 나는 그렇게 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 보상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멘, 주님의 영광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경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어떤 분은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와 나도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저는 싫습니다. 다른 교회가 그래서 아무리 잘 돼 보여도 절대로 경쟁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툼을 하지 말라. 이 다툼이라는 말은 또 어떤 말로 되어 있냐면 selfish ambition, 아주 이기적인 욕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이기적인 욕망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거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건 목사들이 그러는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목회를 할 때도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주님을 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자, 다툼이나 뭘로 하지 말고 허용으로 하는데, 허용으로 하지 말래. 허용이 뭐예요? 내가 허용이란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래 돼.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수가 없이 겉모습뿐인 용화 또는 필요 이상의 거칠해. 다시, 허용이 뭐냐면 자기 뭐에 넘치고 분수에 넘치고 실수가 없이 겉모습뿐인 영화 또는 필요 이상의 거칠해. 교회 다니면서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끔 보면 분수에 넘치는 실속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 분수도 알고 자기 수준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넘어서 너무 실수 없이 사는 것, 허영되게 사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시작. 다툼이나 뭘로 하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길 때도요 이런 말을 목사기사 헌금을 할 때도 꼭 들으세요. 헌금 주저들고 잘못하면 헌금을 할 때도 분수에 맞게만 하면 돼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자꾸만 자존심 상해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허영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번역했느냐면요 vain conceit, 헛된 자만심이다. 쓸데없는 자존심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공동체를 잘 만들려면요 헛된 자만심, 헛된 자존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은 뭐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어떻게 여겨야 돼? 낮게 여겨야 돼요. 여기 컨시스 낮게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 꼭 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러지 말란 말이지.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내 얘기보다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보다 어떻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꼭 나서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엉뚱하고 좀 못돼도 어떻게 하라? 낮게 여기라 이거예요. 아멘. 이렇게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 어떻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또 마지막에 5절에 각각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대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뭐하게 하라? 충만케 하라.
내 일을 돌아보고 남 일도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내 일만 돌아보지 말고 남 일도 돌아봐라 이거야. 근데 이 말은 또 어떤 말이 되냐면 내 일은 돌보지만 않으면서 남 일만 간섭하는 오지랖 넓은 사람이 되지는 말아라,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를 잘 만들려면 시작, 내 일을 먼저 충실하게 돌아보는 사람. 아시겠죠? 나는 안 돌아보고 남의 일만 자꾸 관심이 많어. 어떤 사람은 또 내 일만 하고 남의 일은 관심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아멘. 그리고 다른 것들도 뭐 해야 돼?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할렐루야. 이걸 한마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자, 오늘 말씀 많이 나눠서 그렇죠? 뭐가 기억나세요?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이걸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순종하시겠다면 아멘. 아멘.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싶으세요? 오늘 나온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말씀 읽어보자고요. 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 뭐라 해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저 봐봐요. 누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했어요? 주님의 기쁨이요, 나의 기쁨이요? 자, 잘 보세요. 주님의 기쁨이요, 나의 기쁨이요? 내가 누구요?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바보라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랬거든요. 자, 오늘로 적용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목사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 말이에요. 목사의 마음을 흡족하게 좀 해주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목사가 어떨 때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전도에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일에 열심히 참석하는 거, 그게 더 기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닮아가는 걸 보면은 아주 수가 없어. 얼마나 좋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커서 훌륭하게 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아멘.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의 기쁨을 어디 보자. 저를 좀 행복하게 좀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